2022년 공개된 영화 더 웨일은 그 제목만큼이나 무거운 주제를 품고 있습니다. 이 작품은 단순히 비만을 다룬 이야기가 아니라 인간의 상실, 죄책감, 구원, 그리고 신앙의 의미를 끝까지 밀어붙이며 관객을 불편하게 만들고 끝내 생각하게 하는 영화입니다. 주인공 찰리는 몸무게가 272kg에 달하는 대학 강사입니다. 그는 동성애자인 연인 앨런을 사랑해 가족을 떠났지만 그 선택이 결국 파국으로 이어집니다. 앨런은 종교적 박해와 가족의 압박 속에서 스스로 생을 마감했고, 찰리는 그 충격과 죄책감에서 벗어나지 못한 채 자기 파괴적인 폭식에 빠져듭니다. 삶은 무너졌고 몸은 무너졌으며 이제 죽음만이 다가오고 있는 상황 속에서 그는 외부 세계와 완전히 단절된 채 살아가고 있습니다. 죽음을 앞둔 찰리는 떠난 지 8년이 지난 딸 엘리에게 연락을 시도합니다. 자신이 가진 얼마 안 되는 재산을 그녀에게 남기고 싶다는 이유로 그녀를 불러들이지만 실상은 그 이상입니다. 찰리는 어떻게든 딸과 화해하고 싶고 마지막으로 누군가와 진정한 연결을 이루고 싶어 합니다. 그러나 엘리는 그를 쉽게 용서하지 않습니다. 자신을 버리고 떠난 아버지에 대한 분노와 원망은 그녀를 냉소적인 10대로 성장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녀의 말투와 행동은 날이 서 있지만 그 이면에는 상처 입은 아이의 그림자가 선명하게 남아있습니다. 찰리 곁에는 오직 한 사람, 간병인 리즈가 있습니다. 그녀는 찰리의 옛 연인 앨런의 여동생으로 가족을 떠나간 찰리를 원망하면서도 끝까지 곁을 지킵니다. 신을 믿지 않지만 누구보다 헌신적으로 찰리를 보살피는 인물입니다. 그녀는 찰리를 향한 사랑과 분노, 연민과 절망을 동시에 품은 채 지켜보며 찰리의 마지막 여정을 함께합니다. 그리고 여기에 또 한 명의 인물이 개입합니다. 자신을 선교사라 소개한 젊은 청년 토마스는 찰리에게 신의 말씀을 전하며 구원을 설파합니다. 그는 교리를 통해 찰리를 구원하려 하지만 찰리는 종교적 위로가 아닌 진심 어린 인간의 관계를 통해 다시 살아갈 힘을 찾고자 합니다. 토마스의 정체는 곧 드러납니다. 그는 사실 교단을 떠나 도망쳐온 문제아였고 자신의 죄책감을 씻기 위해 찰리를 통해 무언가를 증명해보려 한 것입니다. 이 장면은 영화가 단지 기독교를 비판하려는 것이 아니라 형식적이고 제도화된 구원이 진정한 회복을 가져올 수 있는가에 대한 질문을 던지는 지점입니다. 영화 속에서 반복적으로 등장하는 상징은 찰리가 소중히 간직한 딸의 어린 시절 에세이 모비딕에 대한 글입니다. 그는 그 글을 거의 유일한 위안으로 삼으며 딸의 문장을 통해 스스로를 바라보고 또 구원의 실마리를 찾습니다. 영화 제목인 웨일, 즉 고래는 찰리의 육체적 거대함을 의미할 뿐 아니라 그의 슬픔과 죄의식, 외로움까지도 형상화하는 상징으로 작용합니다. 마지막 장면에서 찰리는 평생 의지해온 보조기구 없이 스스로 일어나 엘리에게 다가갑니다. 그의 몸은 무너져가고 있었지만 그 순간만큼은 진심이 그의 육체를 넘어서려는 듯합니다. 그리고 찰리가 밝은 빛 속으로 걸어 들어가는 장면은 해석의 여지를 남깁니다. 이는 진정한 구원의 순간일 수도 있고 죽음 앞에서 이뤄낸 심리적 해방일 수도 있습니다. 딸과의 화해를 통해 자신을 용서받았다고 믿고자 한 찰리의 마지막 선택은 보는 이로 하여금 구원이라는 개념 자체에 대해 다시 질문하게 만듭니다. 이 영화는 단순한 반기독교적 메시지를 담고 있다고 보기에 복잡합니다. 종교 그 자체를 조롱하거나 해체하려는 의도보다는 제도화된 신앙과 진정한 인간 회복 사이의 긴장을 다룬다고 보는 편이 더 정확합니다. 기도와 구호 대신 인간의 진심과 용서를 이야기하며 말보다 행동, 교리보다 관계를 통해 진짜 구원은 가능하다고 말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더 웨일은 불편하고 고통스러운 영화입니다. 그러나 동시에 깊은 성찰과 감정을 이끌어내는 힘이 있습니다. 찰리의 삶과 죽음을 보며 우리는 묻게 됩니다. 과연 용서란 무엇인가? 회복이란 무엇인가? 그리고 신앙 없이도 혹은 신앙 안에서조차도 구원이 가능한가? 이 영화는 그 어떤 정답도 제시하지 않지만 그 물음 자체로 충분히 의미 있는 질문을 남깁니다.